거룩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영광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환난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그 환난으로 인해 육신은 상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눈에 보인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만일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맛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요, 또 비싼 명품 옷 입고, 또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거기다 문화생활, 또 여가생활 충분히 하고, 또 때로는 또 봉사활동도 하고요, 또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인생은 대단히 보람차고
만족스러운 인생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죠. 어떤 것으로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은커녕 오히려 낙심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망에서 만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요, 생명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마르고 모자라고,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설계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으려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요,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려는 것을 찾으려고 또 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는요, 쇠하게 될 뿐이에요.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요, 나는 매일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뭐 이렇게 말하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답은 그렇습니다. 네, 겉으로는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죠. 뭐 지금은 살아있는 듯 보여도 뭐 장차 죽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건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건 육체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육체가 사는 삶을 보고 겉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속사람이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산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온전한 만족한 삶을 살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나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이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죠. 이거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외에도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지난주 설교에서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든 미혹하는 자, 이단, 가짜 사이비 이것들은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저는요, 지난주 설교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앞에 닥친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그것이죠. 그러므로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 나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나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걷는 시작인데, 이게 회개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으며, 양심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네. 그러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양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를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내리신 명령을 알고 꼭꼭 지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키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양심이 율법의 일을 대신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의아심이 들 때는요, 바로 내 양심에 따라 행하라.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양심이 성령과 함께 사역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면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맞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상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양심에 비춰보면, 저는 성령님께서 행한 일이 아닌데, 성령의 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니, 사이비자이니, 가짜 종교 집단이니,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양심이 타버렸다고 말이죠.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미혹하는 자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가끔 친구의 죽음이라든가, 또 가까운 사람의 파산 소망이라든가, 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라든가,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매에 걸렸다든가, 이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가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요,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던 삶의 본질적인 면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제껏 잘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인생의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 대충 기억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웅다웅 살 필요 정작 없는데 또 라든가요.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소리, 이런 마음의 소리가 저로부터 흘러나오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전 믿습니다. 김 목사, 인생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 않아도 돼. 다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뭐 저는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드라마라든가 또 예능 프로 이런 거 사실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요, 시간이 있다면 뭐 별로 사양하지 않아요. 특히 그 다큐멘터리가요, 삶에 관한 이야기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종종 저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소리, 바로 양심의 소리가 종종 들려오기 때문에요. 제가 문득 기억해 보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늙은 남편이 병든 부인을 이렇게 수발하는 거, 제가 본 그런 다큐멘터리 본 기억이 있어요. 뭐 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그게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요. 혼자서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두 손이 없어가지고요. 불구로 태어난 자식을요. 수영선수로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어떤 엄마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 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양심이 흔들린다고 할까요? 양심이 깨어진다고 할까요? 열린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 매일매일 운동해야지. 우리 아내 데리고 가서 운동해야지. 라든가, 그래, 식성을 바꿔야 돼. 라든가, 그래, 매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또 선한 일을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고 살아야지. 뭐 제가 그런 생각들이 왜 마음에서 막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 양심으로부터 선한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꼭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뭐 잡히지도 않지만 잡힌 줄 알아도요, 또 금방 사라지고 곧 쉽게 다시 낙심만이 다가올 뿐이에요. 그저 세상을 꼭 잡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할 때 온전한 만족한 삶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저 지나고 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 필요 없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느라고 너무 땀을 흘렸고, 정작 정말 필요한 것들, 그거 놓친 거,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보이는 것, 육체의 것만을 존재하는 것인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애쓰고 다녀서 그랬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세상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아주 자주자주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가 그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
기도합시다. 주님의